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KWMI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와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로 세워지는 KWMI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MK와 PK들을 주님 손에 올립니다. 그들은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서 그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KWMI에 속한 아픈 자, 갇힌 자, 수혜를 입은 자,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수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구제의 손길이 펼쳐질 수밖에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끌어할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앙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KWMI가 될 수밖에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0편 17편 1절에서 그 6절 말씀을 가지고 박신배 교수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표대가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언제나 우리가 바로 서갈 수 있는 KWMI 모든 선교사님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이 기뻐하는 하루로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7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인숙 목사님 내가 주를 향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부르짖으리이다 라고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한란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연세대에서 구약학 박사님이시고 강서대 총장 역임하신 현재도 강서대 교수로 계시는 우리 박신배 목사님께서 시편과 선교, 시편과 선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와 가르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아침에 이 새벽에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이번에 KWMI 세 번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세계 선교 가장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으리라고 기도가 됩니다. 제가 매주마다 본 헤럴드에 그 시편과 선교라고 이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131번째 지금 시편을 다루면서 시편과 또 선교에 대한 글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편과 선교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날 꼭 본 헤럴드에 시편과 선교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아직 오늘 시편과 선교 131번째 말씀이 이렇게 올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려지지 않은 말씀이지만 제가 원고를 썼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펜젤라의 선교 이야기, 특히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부인이셨던 엘라 선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딸이 앨리스예요. 그래서 앨리스 선교사는 이화여대의 2대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앨리스 큰 딸이 앨리스 선교사인데 앨리스 아펜젤라가 김알란 박사를 3대 총장으로 이렇게 앉히고 그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이제 마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아펜젤라 선교사가 40세에 그 군산 앞바다에 어청도라고, 그 어청도에서 일본 선박과 이렇게 부닥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그 아펜젤라의 40세에 짧은 인생이 그 어청도라고 하는 군산 앞바다에서 배에 침몰하면서 소천했지만, 그것이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엘라 부인 선교사를 통해서 아버지 코르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4명의 자녀들을 다 한국 선교사로 이렇게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크게 엘라 선교사가 쓰임을 받고, 그의 또 큰딸 앨리스 선교사가 또 이화여대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그를 돕는 엘리자벳 리, 또 후원 선교사가 앨리스 선교사를 도우면서 하나님 선교에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맺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요번에 군산에 일주일 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찍었던 사진들을 이 PPT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데는 아펜젤라 선교 기념관이에요. 그 군산에 있는데, 군산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이 차를 몰아서 가야 이 아펜젤라 기념관이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군산 앞바다 멀리 그 아펜젤라 기념관이 있고, 거기서도 배를 타고 1시간 가야 그 서천 지역에 어청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어청도 지역에 아직도 임춘희 선교사가 이 아펜젤라 기념관에서 한 20년째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선교 선교를 감당하면서 지금 이 어청도 뿐만 아니라 그 아펜젤라 선교사가 일본 선박과 부닥쳐서 돌아가신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고, 아직도 그 자리에는 그 어청도의 기념관뿐만 아니라 그 아펜젤라의 배가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침몰할 때 44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 44명의 배가 타고 있었는데 생존하신 분은 21명이 생존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펜젤라가 이 1등성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정황제 청해를 받고 있어서 타고 있었는데, 그 조상역 조성역 그 조사인데, 그 조사를 구한다고 밑에 층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20명의 그 23명이죠. 23명의 사람들과 함께 밑에 층에서 그만 소천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아펜젤라는 소천을 했지만, 그 후에 엘라와 또 앨리스 또 엘리자벳 리 이런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던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일주일 전에 가서 찍었던 사진 이후에 선교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펜젤라는 스위스의 아펜젤이라고 하는 마을, 거기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쭉 조상대대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미국으로 아펜젤라가 이렇게 가게 됐고, 미국에 또 아펜젤라 거기서 자라다가 또 한국으로 선교사를 이렇게 자원해서 또 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펜젤라 마을, 아펜젤이라고 하는 스위스 마을을 보고 있어요. 여기 또 가다 보면 이 군산 구암교회가 있습니다. 이 군산 교암교회는 7명의 7인의 선발대의 그 얘기를 여기 윌리엄 정킨, 또 정킨의 부인 메리 레이번, 이런 분들의 기둥을 7기둥에 그 이름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7명의 7인의 선발대를 통해서 군산의 복음화가 이렇게 세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 기둥에다가 이름을 써서 그렇게 7기둥에 의해서 군산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안교회 이렇게 건축물에다가 기둥에다가 이렇게 7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7명은 레이놀즈와 또 레이놀즈가 한국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이 패시볼고,
그 패시볼링을 통해서 레이놀즈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원래 패시볼링은 아프리카 선교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한국 조선 땅에 선교를 가능하게 해서 레이놀즈와 패시볼링 또 루이스 테이트와 베티 테이트 테이트 자매 형제가 또 7명의 선발대에 들어왔고 독신이었던 리니 데이비스가 또 이 건물에 있고 또 한 분의 한국인 조사가 또 거기에 기둥에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암교회가 군산 선교의 첫 군산 앞바다에 이제 바로 들어와서 세웠던 교회가 이 구암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레이노스 선교사를 통해서 구암교회가 세워지고 이 구암교회를 통해서 군산 또 전라북도 또 전남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쭉 전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7명의 선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이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17편 말씀 가운데는 지금 아펜젤라 선교를 지금 선교사를 기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또 지금 이 PPT에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도와주는 우리 이현 또 선교사님이 이렇게 잘 PPT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7편을 보게 되면 먼저 시편 10편을 다루기 전에 또 7편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볼링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제가 10편을 쭉 131편을 얘기하면서 또 뒷부분에는 선교사를 소개해요. 10편 7편에서는 제가 볼링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7인의 선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링 이 선교사가 또 남편 레이놀즈 특히 오늘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한국의 개역개정 성경을 나올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이고 레이놀즈 선교사는 아주 해박하게 그 성경 번역을 많이 하셨어요. 뒤에 이제 이 레이놀즈 선교사를 저기에서 아주 알버트 선교사가 그 다음에 이제 레이놀즈 선교사를 이어서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쪽에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이 알버트 선교사님이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성경 번역을 하게 돼서 시편 찬료라고 하는 시편 찬료를 번역하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언어에 해박했던 이 알버트 선교사가 한국 성경 번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가 초반부에 바이든 또 지금 이제 해리스로 이렇게 이어져는 대선 전국이 지금 이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 이제 앞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편 7편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 아도나이 야딘 야민 사무테니라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어 말씀을 가지고 만민을 심판한다. 이 만민의 심판에는 공의의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대사로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이 볼링 선교사를 통해서 또 레이널즈 남편을 통해서 선교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면서 또 메코미 신학교의 테이트 선교사 또 그 선교 자매를 통해서 레이널즈를 도와주면서 한국의 선교에 들어와 1893년 그가 이제 윌리엄 데이비스 10일 만에 돌아와서 레이널즈의 아들이 이렇게 10일 만에 떠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존 볼링인데 이 존 볼링이 이제 어머님의 이름을 따라서 존 볼링이 되었고 한국에 들어와서 특히 이 아닉테 선생님하고 친하게 됐어요. 존 볼링이. 그래서 매일같이 피아노에 앉아서 애국가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같이 줄리어드 음대를 공부했던 아닉테와 존 볼링이 이렇게 친구 관계로 또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뼈는 한국에 또 묻혀달라고 이렇게 했던 레이놀드 선교사
유해와 함께 같이 존 볼링 이렇게 또 같이 묻히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링의 이러한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레이놀즈 또 두 선교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감당에 대해서 7명의 7인 선발대가 됐고 그 7인 선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으로 보면 시편 17편에는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의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17편에서는 파리 올림픽을 제가 얘기하면서 파리 올림픽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다 파리 올림픽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이목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걸 그들이 애써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시편 17편 11편절에 얘기하고 있고 시편 또 17편 12절에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는 건 시편 7편인데 시편 7편과 17편이 이렇게 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탄식 시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탄식 시편 안에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이 탄식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호흡할 때 들숨과 날숨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현실은 탄식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여러분 선교는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의 수위가 더 많아요. 아펜젤라가 그 서천 앞바다 또 군산 앞바다 어청도에서 이렇게 40세에 일본 선박과 부닥쳐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선교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가 끊어지지 않고 2대 3대로 이어지면서 엘라 부인을 통해서 앨리스 이와 같이 큰 딸을 통해서 또 3명의 딸들과 또 아들을 통해서 MK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가 이어져 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7편과 17편에서는 이런 탄식 시편으로 우리의 현실의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선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침례받고 세례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시험과 실험이 여러분 가운데는 은혜의 골짜기가 깊어요. 은혜가 크다 보면 골짜기는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그래서 원수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음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불의한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선교를 통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7편 14절엔 여호와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대의 품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시편 17편은 이렇게 7편에서 이어지는 이 역사가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17편 안에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들 또 그 분깃으로 자기들이 사는 삶에 주의 제물로 배를 채워요. 그리고 자녀로 만족해. 이 세상 사람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의 올인해.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다 자녀들을 그냥 서울대학 보내고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스카이 대학을 보내려고 또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집중을 해 자녀 교육에.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잊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또 자산들을 또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는 이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시편 17편 15절 마지막에 그래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파니마도나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을 우리는 만족하고
또 우리들의 소망이, 우리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새벽을 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를 받으려고 얘기하고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본 것은 만족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기자는 첫 절에 얘기해요.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얘기를 의의 호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파니마도나 또 코람데오의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기도들은 다 응답된다는 사실을 시편 17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7편 5절 6절에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십니다.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라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감찰하시는데 흠을 찾지 못한다고요. 밤에 내게 오셔서 밤에 꿈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공평함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연속이 돼요. 이 고난의 연속에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봅니다. 그러면 기이한 사랑 얘기예요. 놀라운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의로운 의인이 되고 의로운 시인이 되고 시편 7편의 기자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시편 17편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엘라 선교사는 이와 같이 자녀들을 또 키우면서 아버지에 있었던 코르크에서 랭카스터 감리교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선교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엘라 선교사는 62세의 짧은 나이에 소천을 했지만 장녀 앨리스 아펜젤라가 이하여대 2대 총장을 하고 2대를 또 총장으로서 2대를 설립하고 세우는 역할들을 하고 또 한국의 독립과 또 해방과 또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앨리스 아펜젤라가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그 앨리스 아펜젤라를 도왔던 엘리자베스 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엘리자베스 리를 동원했던 엘라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봉사를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칠 생각을 해본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너무나 많은 은총을 베푸셨어요. 왜 당신은 앨리스와 함께 자원봉사자가 되어 선교 후원자가 되어 동양으로 나아가지 않겠나요? 한국으로 가지 않겠나요? 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엘라 선교사가 엘리자벳 리 앨리스 선교사의 친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선교에 이렇게 동원할 것을 자원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했던 것들이 뒤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와 여자 또 이와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앨리스 선교사가 순교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와 제자들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하고 깨닫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순교적 삶을 살았던 그러면서 이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도왔던 이 앨리스 아펜젤라에 이었던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펜젤라가 어청도에서 앞바다에서 돌아갈 때에 그 친구 조항규, 우리 책에는 조항규로 나왔는데 그 임춘희 그 지금 목사를 통해서 그 기념관의 목사는 얘기해요. 그 조항규 특히 조성규 조사의 가족들이 감리교나 기독교에서 하나도 자기 이렇게 아펜젤라를 도와서 큰 사역을 하고 이렇게 성경 번역에 도움이 되고
했는데 이렇게 감리교가 길이지 않아서 그 가족들이 다 와서 그 조항규는 조성규라고 합니다. 조성규가 족보에 맞고 또 우리가 조성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념관에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성규 이 조사를 통해서 조성규 조사를 살리려고 그러게 아펜젤러가 1등 칸에 맨 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같이 소천했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씨앗이 되었고 이것이 엘라 아펜젤러, 엘리스 아펜젤러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스 아펜젤러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진료를 따라가는 대의는 결코 상실되거나 멈춰질 수 없습니다. 그 대의는 방벽과 성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씨앗에서 꽃으로 서서히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그 나무가 권력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수천의 씨앗들이 대의를 뿌린다면 충분히 발육한 씨앗들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태풍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 대의를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의의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대의의 호소를 하면서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다 보면 거기에 권력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태풍에 의해서 배가 좌초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중국 대륙이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서게 한다 할지라도 그 씨앗은 남아서 하나님 선교를 감당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지장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대의를 향해서 가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여러 많은 병들과 또 선교를 위협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의 그 공격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대의의 씨앗은 수천의 씨앗들은 발육한 씨앗들이 보증이 되고 또 그것이 증명을 해서 이렇게 선교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늘 시편 7편과 17편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선교가 감당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산에 가서 이 아펜젤라 기념하면서 이렇게 제가 시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PPT에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이 군산시를 시로 표현한 걸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신앙송하겠어요. 군산 입추 말복에 다가오는 피서철에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군산을 찾는다. 버체 기도원 집회에 우린 따라 나선다. 한 맺힌 사람들의 절규를 하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을까? 절망, 죽음으로 가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고뇌에 찬 인생들 가슴 쓸어내며 보혈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을까? 군산의 하늘 푼 믿음의 선진들을 만난다. 어청도의 희생제물이 된 아펜젤을 보나 7인의 호남의 빛의 문을 연 선구자들, 7인의 선발대 발자취를 얻었는다. 군산의 성령재단은 불세례가 내린다. 욥의 후예들은 천국 말씀 잔치에서 위로를 받으며 한반도의 수건을 풀 실마리를 찾는다. 백제의 한을 담은 고군산도의 해수여, 선유도 장자도 말도의 눈은 전라도의 곡창지대 양신을 나르던 군산항의 수탈의 한을 담고 있다. 빛은 동방의 손님들이 찾아와 십자가 복음을 뿌리면서 비추기 시작했다. 군산항이여 이제 5천년의 물길이 바뀌는구나. 희망의 서해 관문이 이렇게 대륙에 덧에서 해방되어 남해로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오대양으로 퍼지는구나. 여러분들 이 군산의 시를 통해서 아펜젤라의 그 복음의 얘기를 했고 7인의 선교다. 7인의 선발대를 통해서 군산의 문이 열리고 또 아펜젤라는 목표에 있는 그 선교사를 방문하려다가 아펜젤라 또 성경 번역위원이었던 선교사들 만나러 가다가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5명의 선교위원들이 목포에서 이 번역을
일을 하게 되는 하는 그 모임에다가 그 어용했지만 교회의 이 7인의 선발대를 소개하고 있고 이 7인의 선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여러분들 위로하시면서 시편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선교 오늘 메시지 통해서 시편 또 볼링 선교사 그리고 시편 7편을 통한 볼링 선교사와 시편 17편을 통한 펜델라 선교사의 선교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선교 대의를 또 선교의 의의 호소를 여러분들이 행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로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은혜로 노래로 하나님께 들어 서로 화답하여라.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하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저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선교가 하나님 앞에 의의 대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건중 목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